그래서 뭐 이 10가지 재앙이 왜 벌어지는지 이 배경을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 설교도 들었고 또 이제 뭐 묵상으로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내 백성을 이제 건져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모세는 계속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지팡이 기적하고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하면은 총 12개의 기적의 이야기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지만 애굽의 요술사들, 뭐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 10가지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고편을 봤지만 바로는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요구는 이제 내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줘라, 보내줘라 하는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10가지 재앙.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10가지 재앙 사진을 제가 해놨는데, 뒤로. 네,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 뭔지 혹시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막 주일학교 때 막 이런 거 막 순서대로 뭐 외우고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정확하게 뭐 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몸에 이렇게 붙어 사는 해충 같은 건데, 정확하게 이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해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파리. 이것도 그냥 생각하는 그냥 파리보다는 막 동물 피 빨아먹고 이러는 굉장히 이제 거의 벌처럼 막 독도 있고 막 이런 무서운 해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돌림병, 특히 이제 가축들이 병으로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피부병, 악성 종기. 일곱 번째가 우박. 근데 불이 막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농작물들을 다 이제 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이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요걸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할까봐 평소보다 최대한 좀 짧게 할 예정인데, 예정은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출애굽 이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영화들이 좋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집트 왕자,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요 10가지 재앙을 담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왕자가 애니메이션인데 뮤지컬 애니메이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노래와 함께 이 재앙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방송실 계신가요? 네.
Once I called you brother. Once I thought the chance to make you laugh was all I ever wanted. And even now, I wish that God had chose another. Serving as your foe on his behalf is the last thing that I wanted. This was my home. All this pain and devastation, how it tortures me inside. All the innocent who suffer from your stubbornness and pride. You I called brother, why must you call down another blow? Called brother, how could you have come to hate me so? Is this what you wanted? Then let my heart be hardened, and never mind how high the cost may grow. This will still be so. I will never let your people go. 꺼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멋있죠,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파라오의 멘탈이 계속 부서지는 이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내리셨는가, 이거를 크게 3가지로 오늘 볼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잘 원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필기를 하는데 좀 더, 필기한 사람 별로 없겠지만 좀 더 큰 도움이 되고자 3가지로 주제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가짜 신을 참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높은 신은 이제 파라오, 신의 태양 신의 아들인 파라오라고 할 수 있고, 그 파라오를 돕는 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과 이제 여호와라는 이제 신의 싸움인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저기 멀리 시골의 강 건너에서 온 히브리인들의 신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이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섬기는 노예들의 조상의 신과 이제 이 세계에서, 이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이집트였는데, 이 이집트의 신들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을 이제 참교육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이 나일강에 관련된 신만 해도 한 3-4개가 되거든요. 지금
방송실이 조금 왔다 갔다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뭐 주요 몇몇 신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이집트의 신들은 주로 사람의 몸과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신들이 오시리스, 누, 하피 등 나일강과 연관된 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사회 시간에 세계지리 시간인가 뭐 그런 시간에 배울 거예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알아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딱 생각나죠? 일단은 이집트 있겠고요, 그렇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황하강 유역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거 이제 나일강하고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한 개 남은 게 어디예요? 인더스 맞죠? 그렇죠? 그 세 개의 커다란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먹을 물, 농사지을 물이 강이 없으면은 뭐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럴 기술이 없었고 옛날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은 쫄딱 망해버리기 때문에 이 강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물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큰 국가가 이제 세워지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다 사막인데 나일강 주변은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이집트라는 제국 자체가 이 나일강에 의존해서 세워지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나일강 자체를 굉장한 신처럼 이제 여기고 의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일강과 관련된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고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은 다 가짜다. 나일강이 너희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첫 번째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도 물을 피로 바꿔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것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개구리가 막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로 뭔가 기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 저기 이슬람교에서도 뭐 스님이 막 기도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무당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힘입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런 일을 흉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눈속임을 한 거죠. 지금 마술사들이 막 그런 신기한 일들 하잖아요. 그건 다 기술이잖아요.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물을 피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제 개구리를 어디서 많이 이제 나오게 하고 뭐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이제 눈속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일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악한 영이 하는 일에 잘못 이제 현혹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와 이 이제 지팡이의 기적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만 보면은 이집트의 신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묵상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일강을 공격해가지고 이걸 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걸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주려면 뭘 해야 돼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다시 이거를 깨끗한 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하면 그걸 반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해요? 똑같이 피로 만들죠. 개구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괴로울 정도로 개구리가 많이 나타났어요. 막 침실에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뭐 강에 개구리가 많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랬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더 세, 걱정하지 마 라는 걸 보여주려면
뱀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와가지고 개구리를 다 먹어버리던지,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다가 이집트의 신들이 다시 명령하니까 개구리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구리를 더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이제 묵상 영상에서 예를 들었던 건데, 누가 이제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왼쪽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한번 빡 차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너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거죠. 왼쪽 다리가 부러졌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고, 감히 내 왼쪽 다리를 부러뜨려? 너만 힘세, 나도 힘세 하면서 내 오른쪽 다리를 내 힘으로 부러뜨려요. 봤어? 나도 똑같이 한다.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파라오 왕은 이걸 보면서 별거 아니군 하고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세랑 아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재앙으로 가면, 자, 세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나요? 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먼지, 흙먼지 있는 땅에다가 탁 쳤더니 이제 땅의 흙먼지들이 막 흙들이 다 벌레로 변해가지고 훅 날라와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온갖 집안하고 동물들하고 막 들러붙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아예 이제 시도조차도 못합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지를 보여주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며 살아오던 그것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다 거짓된 것이다, 다 가짜였구나, 이걸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만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듣도 보도 못한 노예들의 신의 명령에 굴복해서 자기들을 막 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건 다 가짜였네, 헛된 것이었네, 아무 힘이 없네, 여호와 그게 누구야, 그 신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게 첫 번째 재앙의 의미였어요. 가짜 신들을 참교육하시는 것. 자, 두 번째, 빠르죠? 세 번째까지만 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파라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건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 PPT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보내셔가지고 왔다,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찾아왔어요. 자기 친형하고. 근데 이 모세는 40년 전에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오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시대 때 파라오인지 우리가 딱 확정할 수 없지만, 아까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한 것처럼 형제로 지냈던, 지금의 파라오와 모세는 평생을 형제로 지냈던 사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이제 수배령이 내려졌다가 이제 도망가서 이제 40년 동안 사라졌던 인물인데, 사실은 노예 혈통이었던 거죠. 이제 그 모세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노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내보내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죠. 이제 그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내 백성을 보내라니 그게 뭔 말이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더 크게는 맨 앞에 지팡이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 12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 던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랑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여호와가 뭔데요?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반항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떨기나무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지팡이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 넣다 빼 기적 보여주시고 계속 이제 옆에서 모세한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모세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따라올 수 있게 하셨지만 모세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계속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특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잘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동물들로부터 모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질병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면은 안 믿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오시리스 신이 아니구나, 나일강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병에 걸리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권한이 있는 분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어제 거, 오늘 거, 그리고 계속 이제 이번 주에 이어지게 될 묵상 영상을 잘 듣고 따라오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예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호와가 누군데 이랬다가 재앙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냥 나일강 물뿐 아니라 이제 여러 물들이 그렇게 변했지만 이제 모든 물이 다 그렇게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파라오는 좀 견딜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고 하다가 이제 개구리가 막 침실까지 들어오고 막 이제 해충들이 막 자기도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해요. 근데 모세한테 막 여호와께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 좀 해줘, 막 이렇게 하고, 또 더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마음 돌려가지고 약속 깨고 안 보내줄까 이래가지고 또 다음 재앙 당하고, 그러면 또 이제 힘들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보내준다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 좀 전해줘, 이렇게 이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조건이 이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안 보내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어른들만 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물건들은 그냥 놔두고 몸만 갔다 와오라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든 타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모든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이제 파라오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보내라 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딱딱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바로의 이런 고집센 모습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대변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털썩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정상인데, 그게 상식인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계속 반항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왼쪽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너만 그런 다리 부러뜨리는 힘이 있어, 나도 있어 하면서 자기 왼쪽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막 의기양양하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도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만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봐 라면서 하나님이 계속 때리세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합니다.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어쩌라고 더 때려봐 이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럴 수 있느냐? 파라오와 모세의 차이, 이제 파라오와 우리의 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너 맘대로 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파라오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너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하고 싸우시고 그것을 막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듣고 어떻게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입니다. 애굽의 죄악에 대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면서 동시에 이 악한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면 그 안에서 고통당하던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뭐라 그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일강에 남자 아기들을 던져서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면은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다거나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옛날 우리 일제시대처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은 저기 유라천에 던져서 죽여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유라천 이제 산책하고 막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한두 명씩 시체가 둥둥 떠 있고 막 엄마 아빠 막 가족들이 그 앞에서 막 울부짖고 있고 이런 거를 지금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인다는 거.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너희 이거 잘못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죄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걸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죠.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관된 이집트의 죄와 연관된 심판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했듯이 이 모든 심판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개구리 얼굴을 한 신이 있거든요. 신의 이름이 내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하트였나? 하쿠비였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을 거야 하고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어쨌든 개구리 얼굴을 한 여신이 있어요. 아주 높은 여신이에요. 이집트에서도. 근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개구리들이 봄 되면은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불어나면은 그 나라가 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산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제 개구리의 신을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잘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신이 바로 이 개구리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파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에서 보면은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한테 뭘 명령했어요? 애기 받으러 가가지고 남자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했어요. 실제로 산파들이 순종하진 않았지만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재앙들을 보면은 파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이것도 참 이집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동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이런 동물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아주 힘이 세고 강한
여러분을 누군가가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패야겠죠. 마동석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 몇 대 패면은 이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마동석이 멀리서 오는 것만 봐도 미리 무릎을 꿇고 이제 맞이를 할 텐데, 사실은 더 겁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얘는 뭐 마동석 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파리 몇 마리 보내면 얘는 꺾을 수 있어. 이 정도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서 외국의 군대들을 불러온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만든 막 무슨 흙으로 빚은 막 군대들이 나타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막 심판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파리, 뭐 개구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이제 아까 영상을 봐서 조금 이제 이미지가 생겼을 텐데,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이러면은 그 뭐 얼마나 괴롭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안하게도 이제 라떼 이야기를 잠깐 또 해야겠는데, 제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파리 때문에 트라우마를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파리를 제일 혐오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파리가 항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파리 한 마리만 가까이 와서 막 웽웽거려도 저는 너무 그냥 기분이 너무 확 나쁘고 막 화를 내요. 파리한테 욕을 하고 막 꺼지라 그러고. 왜냐하면 모기나 다른 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쫓아내거나 이렇게 잡아도 손에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안 징그럽거든요, 저는. 근데 파리는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잡으면 터져요. 뭔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 진짜 똥파리 막 이런 그 형광색 막 이런 파리들, 진짜 큰 파리들 있잖아요. 이런 건 도저히 파리채로 잡아도 너무 끔찍해요. 파리채로 잡으면 뭔가 으스러지는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이제 형제들은 잘 들으세요. 언제는 통일이 안 되면 여러분은 다 가야 되니까. 이제 군대 가면은 막 부대 다 철책으로 이렇게 둘러놓고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군부대는.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문 앞에는 항상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확인을 하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뭐 근무를 해요, 군인들은. 근데 거기에 이제 벽돌 건물이 뭐 하나씩 사무실 같은 게 있어요. 경비실 비슷한 거. 보통 아파트 경비실보다는 좀 커요. 뭐 두세 배 정도 큰데,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가 들어왔나 나갔나 이렇게 쓰고, 또 한 사람은 밖에서 서서 지키고 뭐 이러는데, 제가 뭐 상병 때인가 병장 때였나, 여름에 비 오고 다음 날이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은 여름에 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막 뭐 쓰고 이렇게 근무를 도저히 못해요. 에어컨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다 같이 그냥 서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를 안 들어간 지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여름 동안. 이제 그 청소를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거기에 근무를 딱 갔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워서 막 총을 버리고 막 뛰어가면서 도망갔어요. 딱 문을 열었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뭔가 인테리어가 좀 바뀐 것 같은 거야. 그냥 하얀색 벽돌로 그냥 만든 그냥 경비실 같은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뭐 없어요. 그냥 총 세워놓는 곳이랑 뭐 연필 몇 자루, 뭐 전화기 한 대,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그냥 사무실인데, 천장이 검은색이었나? 뭐 이상하다. 다 하얀색 페인트인데 천장이 검은색이었나 하고 딱 봤는데 천장에 파리가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서워가지고 나가고 밖에서 서 있으면서 근무 끝나고 이제 가서 그걸 보고했어요. 이렇다더라. 근데 저보고 그럼 가서 처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후임하고 거기 보통 3명인가 4명씩 섰었는데, 다들 양손에 F킬러를 하나씩 들고, F킬러 6개인가 그랬어요. 그걸 들고 가서 창문 하나씩 해가지고 F킬러 4통을 다 썼어요. 거기에 이제 소독하듯이 다 뿌린 다음에 문을 닫아놓고 그냥 한 1시간쯤 뒤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쓰레받기로 이제 그거를 하는데, F킬러 한다고 바로 죽지 않거든요. 기절시키는 거예요. 죽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파리가 쓰레받기에 가득 차가지고 그게 꾸물꾸물 거리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 너무 끔찍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이나 제가 있는 공간에 파리가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너무나 끔찍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은 온 땅에
파리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모습, 이제 뭐 개구리가 죽고 나서 뭐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가득하고 이제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이집트가 나쁜 짓을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너네는 당해봐야 돼, 너네는 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무조건 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여러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어긋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그냥 연못에서 강에서 개굴개굴 하면 귀엽고 너무 시끄럽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듣기 좋죠. 여름에는 뭔가 개구리가 울면 시원한 느낌이 나고, 파리도 뭐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죠.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파리도 뭐 잠자리가 모기 파리를 많이 또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뭐 또한 역할을 하겠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제자리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겪고 있는 애굽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괴롭죠. 특히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대학 간 사람들은 캠퍼스의 낭만, 우리 사실은 캠퍼스 낭만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짓말이긴 한데, 그 캠퍼스의 낭만 뭐 누리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 코로나 처음 걸려가지고 온라인 수업한 거랑 똑같이 대학생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동아리고 뭐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은 지금 막 다 유치부 아이들 막 있잖아요. 뭐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은 이 어린 시절 한창 뛰놀 때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계속 집에만 있고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뭔가 정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요즘 어린 아기들이 언어 발달이 되게 늦대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입 모양을 못 보잖아요. 표정도 못 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람의 욕심,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지금 뭐 방사능이라든지, 일본이 막 그런 거 그 방사능 오염수를 뭐 바다에 뿌린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거 아니어도 뭐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이야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니 지구 온난화 문제니 이런 것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우리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고, 북한은 아직도 핵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과 사이에서 또 일본과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이 또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중국과 뭐 인도 뭐 여러 나라들은 분쟁을 하면서 막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이 날락말락 이런 이제 지역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고, 미얀마 엄청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어린 청소년들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내놔라 이러면서 지금 막 목숨 걸고 길거리에서 막 군인들 대항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 보면은 재앙이에요. 재앙. 이것들이 이 끔찍한 재앙이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우리가 그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무작정 그냥 너 내가 나타났다 한 대 맞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요구를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죠? 출애굽기 이제 아까 5장 1절 2절 읽었었는데 그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거를 먼저 말하고 안 들으면 재앙, 말하고 안 들으면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 369 이렇게 재앙은 경고 없이 재앙이 연속해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나갈 때는 승리한 군대처럼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냐면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라고 돼 있어요.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웃기게 되는데 잡족,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쏙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죠.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이집트는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민 온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이집트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와, 내가 이집트가 제일 강하고 살기 좋고 이집트의 신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집트까지 와서 살았는데 뭐 이집트 신들 이렇게 많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 묵사발 됐네? 여호와 도대체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스라엘의 신? 엄청난데? 저기를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앙 같은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던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시대 속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이 재앙을 끝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평안한 시절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만이 이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또 이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처럼 파라오처럼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착각하고 끝까지 나일강을 붙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댓글로 아멘을 많이 달아주면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더 막 힘을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저항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경외하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또 이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